제목을 크게 두 번 가슴에다 담는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클 때는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누님이 그 책상에다가 책상볼을 깔아줬어요. 제 책상에는 하얀 천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니론 쪽에다가 바늘로 글씨를 썼어요. 뭐라 썼냐면은 노력 끝에 성공 썼어요. 또 옆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누구는 또 외할머니라고 쓴 사람도 있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 말인가 지금 와서 보면은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알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성공도 있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요. 또 가서 빛나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지요. 그러려면은 영광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이 핍박과 방해를 잘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 삶의 영적이든지 모든 면이든지 고난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봐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았어요. 지난날에 뒤로 돌아보면 참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듯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 이긴 자들은 반드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육신이야 살아봐야 100년 미만 살다 다 죽어서 흑되지만은 나 영혼의 영적 생활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육신은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내 영혼만큼은 정말 천당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되고, 또 천국 갈 만큼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서 상 받을 만큼 이 마귀의 반대 핍박을 잘 이기고 충성해서 상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은 천국 간구하가 그런 쪽의 신앙을 이미 뛰어넘어서 훌쩍, 나는 정말 천국에 가서 내가 상 받을 때에 전 세계 영혼들이 다 모여서 백보자 앞에서 상 받을 때에 저는 큰 상 받는 선도 계열에서 제가 상 받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죠. 구원 문제는 이미 저는 초월했어요. 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잘 아시고 그 답대로 사셔서 내 영혼의 때에 정말 우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본문에서 12절부터 14절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잘 읽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생활의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해보신 말씀이고 사람이 지키면 좋고 또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고 명령을 받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겠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했어요. 그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면은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빚졌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요, 내가 지옥 가야 할 죄,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가 다 담당하시고 나를 값없이 살려내신 거예요. 이거는 평생의 빚진 거예요.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에게 당신의 죄도 저주도 모든 그런 심판도 다 이미 용서받은 이 빚진 자로 돼.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은 육신에게 져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짓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가 육신의 소욕대로 죄짓고 살았어? 반드시 네 영혼은 죽는다. 영혼이 지옥 가는. 육신의 즐거움은 나는 좋을 줄 몰라도 육신은 내 영은 하나님과의 이미 끊어지는 거예요. 왜? 죄는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인데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쾌락을 즐겼다면 너는 육신으로는 기뻤겠지. 그러나 네 영은 죽는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네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네 육신의 행실을 네가 죽이면은 너는 산다.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극대극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유의 인격을 주셨어요. 내가 원든지 원찮든지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신 거 인정하잖아요. 누가 감히 여러분의 인격을 꺾습니까? 오늘 오실 때에 옷 입는 것도 여러분이 골라서 옷 입었지 누가 안 입으면 죽인답니까? 식사하신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먹었지 누가 먹지 말라거든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망한 자입니다, 그 가슴을 터뜨리고 그 피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진리로 살면은 내 영은 사는 것이고 나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삽니다. 육신의 때 나도 즐길 거 즐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고 뭐 가서 오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래 육신으로 네가 살았냐? 너는 네 영은 죽는 것이다. 저부터 우리 모두는 의지가 빨리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막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막 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요. 그러나 그날에 결국은 나는 심판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이 땅에서 어떤 부귀와 영광을 옮겨줬어도 나는 100년 미만이면 육신의 때는 막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을 느꼈어도 그게 주님 앞에서 죄라면은 죽은 다음에 육신은 죄짓고 기뻐했지만 흙으로 가야 되고 나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아서 영이 죽었던 사람이라면은 절대 주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네가 네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넌 네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비울 수 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늘 간직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도인지 아십니까? 성도님은 교회 다녀서 직분이나 이렇게 얻고 교회 다닌 경륜이 좀 몇십 년 되고 그게 전혀가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든지 무릇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사님 천당 가기 힘드네요. 네, 힘든 겁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필경은 영생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문도 넓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의 필경은 지옥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그 말씀을 기다린다 꺾고 그걸 부정하고 변질하겠습니까? 기차가 말이요 가는 거 보면은 그 철로 위에 갑니다. 철로가 휘죠. 기차가 약간 뉘어집니다. 이렇게 그 기차 레일이 바퀴가 약간 이렇게 평이 아니면 약간 이렇게 그 끝부분이 약간 높습니다. 쉬면은 이쪽 바퀴는 낮은 쪽으로 하고 이쪽 바퀴는 좀 굵고 그러니까 약간 이쪽이 더 크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가 끼울면서 이쪽은 약간 낮은 곳, 이쪽은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기차도 철로 따라가는데
자동차도 길 따라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기차만 더 못한가? 나의 인격이 자동차가 말이야 이런 데 시궁창으로 안 가고 아스팔트로 가듯이 왜 자동차는 아스팔트로 가는데 나는 왜 성령의 인도로 진리로 못 가고 비진리 마귀의 속에서 마귀 따라서 불이 서는가?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싫다면 싫겠지만은 우리는 배울 게 많아요. 기차도 철로 따라가는구나. 휘면은 휘어가고 좌측우측. 우리도 성령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 영이 천당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늘 깨어서 경성하면서 이 마귀가 나를 끌고서 지옥불에 가려고 하는 이런 현장감에서 이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요 상당히 많은 마귀의 방해가 많았지.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저런 시험거리 이런 시험거리.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말은 1200이지만은 그 캐톨릭 포함해서 800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 나간 사람이 얼마냐? 10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무엇인가에 시험거리에 걸리는데 그 뒤에는 마귀가 이빨로 물어뜯은 건데 그 시험을 해서 교회를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긴 왔는데 그 시험에 못 이겨서 안 다닌다고 해서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 지옥 가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끝까지 길을 따라서 차가 다니고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천당 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큰빛가족은 오늘도 성령 받은 분은 충만 받으시고 행여 받지 못한 분은 사모하여 받으셔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까? 첫째,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에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십니다. 성령께서 푹 하고 비둘기가 몸에 앉듯이 성령님이 임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울려 퍼졌어요. 성령이 오시더니 그 성령께서 예수를 집에다 안 놔두시고 그를 일으켜서 내보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그 모습을 이렇게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30살까지 광야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그 요셉이라는 그 남자 밑에서 저렇게 목수일을 도왔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마시더니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확 몰아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갔다네,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이끌었다도 하고 몰아냈다고 하시는데 뭐 하시느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겠어요. 그 신기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부터냐? 입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보면서 슬쩍 봐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알아. 보면 알아. 봐봐 한번 슬쩍 보고 물어. 기도 좀 하시오? 물어봐 한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남의 간섭해요?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님 아버지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아버지를 만난 감격에 막 눈물 터집니다. 만약에 내 눈에서 그런 눈물이 나온 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종교성으로 세월을 지내온 분들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시고 전도하시는 분부터 물어보시오. 당신 옛날에 울어본 경험 있냐고. 그러면 다 난 울어봤다고 말할 것입니다. 별로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전도나 충성이 안 보이시는 분을 물어보세요. 이제 과정 중에 있는 분이죠. 그분들도. 당신 예수님 만나서 울어본 적 있어요? 아직 그게 없다고. 그럴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난 체험,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서 내 영이 막 충격받아서 그 만남의 감회 때문에 흐느끼 어려운 경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 성령이 꼭 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오시면은 뭐냐?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내쳤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가 성령이 이끌렸다고 그러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문을 여시더니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능력받자는 교회고 그 다음에 전도하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모여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뭐게 주님 가시면서 분발 말씀, 내 증인 되어 영혼 살려내라.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 와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다 또박또박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알아. 육이 아니요, 연약함을 알아. 내 영혼에. 그래서 성령께서 연약함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기도시키는데, 점점 기도가 믿음이 클수록 어떤 기도냐?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냥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인정 한 10분, 20분, 이제 나중에 1시간, 2시간, 나중에는 막 아주 힘이 기도하죠. 점점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의 위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탄식할 만큼 자기 영혼의 부족을 훤히 보고 그 영혼의 부족을 채우신 에게 막 몸부림쳐 기도할 만한 저런 기도가 터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는 그럴 수 없겠죠. 올라가야죠. 스텝 바이 스텝 돼야죠. 그러나 성령의 정상적인 사람은 언제나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이번 철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철회에 뒤까지 꽉 차드는 거예요. 기도시켰습니다. 기도에 막 열렬한 거예요. 제가 한 기도의 중간쯤에 빙 돕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제가 내 믿음이요, 내가 움직일 때 천사가 동원되니까 이렇게 항상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내가 비록 손은 안 댔어도 가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도우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빙 돕니다. 그런데 보면 흔들면서 열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돈이 없냐, 집이 없냐, 사회에서 그런 무슨 참 위치가 다 약하냐? 아니요, 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영으로서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영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 정도 올라가야 이제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주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면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도움받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평소에 능력 달라고 해서 능력 받은 사람을 골라서 보시고 너구나 이리 와, 너구나. 그래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착출해서 쓰실 뿐이에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 쓰임받길로 의지가 거룩해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만큼 강한 기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로 와 붙어 쓰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도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아무나 주님이 부르셔서 일 시켜볼까요? 안 해요. 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똑똑하고 내가 뭘 판단이 예민하고 어떤 상황 분별력이 명철해서 나는 그런 일이 안 한다고, 나는 조용히 예배복 한다고 그러시죠. 그건 처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빨리 주님이 너를 붙들어 쓰겠다고 해서 나를 잡는 일까지 나를 키워놔야죠. 여러분 기도에 어느 날부터 부러지는 기도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부러지자 나와야 그때부터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저 영계에서 저 보좌에서 저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장맛비처럼 아니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런 능력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릎이 땅 안에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 들고 좋은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왜?
내 힘 가지고다 보니까 앞에 마귀의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쉼은 영적 자살입니다. 기도의 쉼은 내 영적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마귀한테 갖다 써라. 내 영혼을 다 네가 홀딱 마셔버려라. 마귀의 모기한테 내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울 텐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 가져다 네 뜻대로 쓰라고 주는 자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금식가정은 빨리 이렇게 기도가 불이 붙어서 쉬는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정말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주세요 아버지, 왜 내 아버지는 마음껏 아버지 못 부르게 만드는 거야? 성경은 부르짖으라는 말이 성경에 꽉 찼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도 마귀한테 잡혀서 못하고 하려고 해도 또 마귀는 못하게 맞고 어쩌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긴 자만이 능력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 최후까지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나를 말씀 앞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자연스러워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이 읽어보고 끝나지. 우리가 이건 몇 번 읽었어요. 성령은 진리영이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성령 받으면 내 옛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어겼죠. 성령 받고부터 성령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모든 진리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신 말씀, 다른 또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 이미 주님 입으로 내뱉은 말씀대로 인도하시지 이건 더 그런 거 딴 말씀 아니라 이게요. 이미 들은 말씀대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흔히 천당과 지옥을 내 영으로 알게 하셔서 감히 죄짓고는 안 되고 지옥을 알게 하니까 장래일을 천국에 대해서 그리움과 소망을 듬뿍 담아줘서 거기다 목적 두고 살게 만들죠. 누가? 성령님이. 이때부터 기독교에는 이런 갈등이 와요. 어떤 갈등이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잘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면 이 말씀을 다 인정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나님 하지 마, 안 하고 싶어. 해, 하고 싶어. 옛날 마귀에게 졌던 마귀 종에 살던 그 육신의 법이 또 그러지 마, 죄를 지고 살아 하고 자꾸 얘 풍습으로 구습으로 그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 21절 올라가 볼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악한 마음, 죄짓고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22절에 올라가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영의 사람, 구원받아 산 내 영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싶은데 이 즐거우는 거예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날 자꾸 사로잡아 보아. 근데 이건 언제까지 오느냐?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언제까지 있느냐? 이거 내가 쉽게 안 일러주는데 여러분에게 일러줄게요. 비싼 거라 그래요. 이건 우리 성도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언제까지 있느냐? 언제까지요? 뭐 미리 말할 필요 없네.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거야. 신기한 놈이요.
기도 많이 했다고 많이 했으면 이겼을 뿐이지 그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누를 뿐이지 이 자체가 빠져나가진 않아요. 언제 빠져나가느냐? 죽어야 없어져.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요놈 마귀는 계속 옛날 하나님 모를 때 하던 그 죄짓을 계속 하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다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인정하시죠? 우린 모두가 이것은 다 동감하는 거예요. 죄짓고 싶지 않아. 나는 자꾸 죄짓게 만들어. 나에게 또 마귀가 이 사망의 몸이요, 죄짓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하고 싶은데 지옥불에 보내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죄가 자꾸 나 끌어 이 가운데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곤고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25절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 내 자신은 그런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날 이끌어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나를 이끌지만은 육신은 있다. 그러나 이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질 마음이 없게끔 기도하셔야겠지만 그놈은 끝까지 따라붙어. 어떤 수만 이기느냐? 이놈을 이기는 거야.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그 어느 날의 과거를 들추어 본다면 추억을 그려해 보는 거야. 그 어느 날의 추억이겠죠? 기미리가 있어. 기미리. 이마가 이렇게 벗겨졌는데 빡치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리스링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민을 뭘로 하나 만들까 하다가니 스포츠를 만들어서 스포츠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모아보자 해서 이제 그게 리스링이요. 쇼니 아닌 이걸 떠나서 어쨌든 기미리가 맞박을 팍 치면 상대방은 휘쭉 넘어져. 그때 일본 사람 턱이 길어서 아끼노, 이끼노, 이노끼 이마 깔아. 어쨌든 이끼노인가 아끼노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사입이 막 기미리도 막 자빠지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기미리가 이러시더니 하더니 빡 치는 거예요. 그래가 이끼노가 턱이 나왔는데 이끼노 하더라고. 또 가더니 빡 했어요. 아끼노 그랬어요. 또 세 번을 빡 하니까 다빠져 끼노 접어졌어요. 어린 게 너무 통쾌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누르고 다리를 딱 누르고 있으니까 심판이 막 떴어요. 쓰리에도 이끼노가 자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네요. 땡땡땡 치더니 벨트를 하고 김일이가 이마에 피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기억 아니었던가 봐요. 그때 이제 그 중학교 때겠죠. 그 어린 동심 그 이마를 팍 치고 잡아뜨리고 누르고 있을 때에 꼼짝 못하는 그 일본 사람이 이긴 우리 김일이가 너무 내가 이기게 돼. 그때는 물론 기도는 건 아니에요. 주여 이기게 해주십시오 안 했어요. 그냥 재미있게 봤다는 거지. 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힘을 쓰니까 그 이렇게 힘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래.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야. 잠시 힘을 잃었을 뿐이지. 나중에 일어나더니 또 그러고 나가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비유 얘기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맞박으로 팍 박아가지고서 이 기밀이 가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진리로 살고 싶은 이 충동을 계속 내가 더 승화시켜서 마귀의 괴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놈을 이기는 싸움,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만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는 거야. 좋대. 그게 옛날 예수님 모를 살. 그러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좋고 그래서 육신도 좋았는데 죽었더니 마귀한테 진 그 불법자들이 행하는 죄를 지은 영혼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막는 핍박도 이기고 또 이기겠지만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이 마귀의 핍박도 고난도 우린 이기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우중에 불러 모신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건 통한 겁니다. 마음이 한량없이 기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읽어주면서 풀어주는 설교는 스타일 교회인데요, 그냥 와서 있지 말고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내 가슴에 충동이 와서 우리 집사님 같이 그냥 성령이 오셔서 그때 깨닫고 성경 보고 이제 능력 받아서 전도자가 됐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설령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한테.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한테 책망을 하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심판에 대여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죄가 뭐냐? 예수가 안 믿는 게 죄고, 의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만 의고, 심판이 뭐냐? 심판에 대함은 이미 죄짓게 만들고 인간을 지배했던 마귀가 심판받았어. 예수의 부활 앞에 꺾였어. 어째서 너는 내가 이겨서 패배시켜놓은 그 마귀에 또 지는 거야? 하고 성령께서 마귀한테 져서 죄 짓는 사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함은 뭘 책망하시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느니라. 왜 받은 그 마귀한테 이미 패배한 마귀 또 졌어?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 항복해서 다 도망갔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 아랬구나 그러면 되겠어요? 이겼으면 자유해야죠. 왜 너 마귀에 져서 진 것을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죄지면 마음이 막 괴로워. 주님이 너 왜 그랬어 이놈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자기 양심 문제지, 양심으로 내가 왜 그랬지 뭐 이 정도인데, 성령 받고 내가 이제 믿음 넘어지면은 성령으로 내가 책망받는 거야. 왜 그랬어? 그래서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런 경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때는 이제 얼른 와서 내가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하고 자복을 하라 이거요. 넘어진 건 인정한다. 그대로 계속 가면 넌 망하고 빨리 나오라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죠. 자, 내가 또 말하는 거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요. 세멘트에 빠졌어 이렇게. 그러면 계속 있어야 돼요? 발을 빼야 돼요? 말도 안 해지 아주. 빼야 돼요? 놔둬야 돼요? 얼른 빼고 닦고 그래야지요. 여기 빠졌네? 밤새 놔뒀네? 다음날 발이 빠져 안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잘라? 아이고 대담하시네. 아이고 난 그렇게 세게 할 줄은 몰랐는데. 글쎄 뭐 자르든지 뭐 깨시든지 이건 보통 문제 아니죠. 얼른 아이고 빼고서 닦아서 해야 팔도 끼거든. 왜 계속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나는 장로와 목사라도 이러다 죽으면 지옥이요. 빼라는 거지 이런 결론. 넘어질 수 있어. 아이고 해야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응? 그러면 나는 죽으면 주님 앞에 못 가는 것은 죄값은 사망뿐이니까 넘어지면 어이구 하고 나와서 자복했다고.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핍박을 받죠. 넌 그렇게 사냐? 네가 목사냐?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 회식에서 누가 술 한잔 줘. 나 안 먹어. 야 네가 목사냐? 여자분들 술 줬어. 안 먹어. 야 네가 사모냐? 핍박 받아. 당하게 담당하게. 그래야 나 영광을 얻는 거요. 고난을 이겨야지요. 너 목사냐? 저 집사요. 근데 안 먹어. 내가 그때 집사 볼 때 안 먹는다 약속했거든. 이게 목사가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셔. 근데 뭘 그려? 아이씨. 그럼 한 잔만 줘 인마 그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어디 가서도 난 성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 난 성전이야. 더럽히면 난 지옥 가 안 돼. 넘어지면은 빼서 회개할지언정 넘어진 상태로서는 머물지 말라는 거지. 근데 안 들려요 저 소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오면 다 구원이고 아이고 집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좋다는 거요.
가서 헐지도 않지. 갈 때 안 갈 때, 볼 거 안 볼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즐기다가니 털럼 죽었네. 거룩한 문 앞에 섰네. 거룩한 문 앞에는 불의한 죄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령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핍박은 받을지언정 영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넘어졌다면 얼른 자복하라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인격으로 자복했다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 네가 잘못을 인정하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본연에게 자빠졌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게 이제 용서해 주시죠. 그게 요한 2서에 올라와야 돼. 그게 2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죠? 주님이 보호조편에 앉아서 내 기도에 대해서 대언자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안 지어야겠지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이거는 안 되고 자꾸 일어서야죠. 넘어지면은 빨리 회개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이렇게 자상하신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야. 이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나 지금 때 보면은 훨씬 믿음의 그 굵기와 또 그 높이나 넓이나 길이가 많이 성장됐죠. 이 과정 속에서 크는 거니까. 뭐 지금은 뭐 웬만한 죄는 뭐 관심 밖에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은 애기들이 크는 것을 비유면 되는 거예요. 제 손주가 있어요. 하준이라고 3살 먹었대요. 몇 살이냐? 찌잘 그래. 찌잘이래요. 내가 누구요? 해피. 내 해피냐? 할아버지지? 근데 혓바닥이 안 놀려. 해피. 큰비 해피. 큰비끼 못 사는 소리예요. 큰비 해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치 엄마가 안고 왔더니요. 이제 그걸 내보면 동생 나봤어요. 이놈이요 제법이죠 이렇게. 불안했어요. 그 이제 식당 앞에 오면요, 꼭 식당 높이랑 이마가 거의 맞아. 허는 짓이 꼭 빡빡을 바꿨어 아주. 내가 야야야야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굉장히 잘 다닙니다. 걔가 군대 갔다 와보십시오. 절대 안 잡아지지. 기던 것이 말이야.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뛰어다닙니다. 하듯이 우리 믿음도 자꾸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하면서 애통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지난날에 넘어진 것에 너무 마음 뺏기는 게 아니야. 그건 끊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주님 용서해서 기억도 않겠다는 거예요. 끝내 어떤 길을 졌어도 괜찮아. 죄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켰으면 또 발디지면 회개하는 사람이고, 아주 딱 끊었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은 그래 너 좋다 기억도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믿음이 크면은 절대 이제 죄한테 치지 않죠. 그러나 넘어질 때는 일어서는 은혜도 있지만은 일어섰으면은 핍박 속에서도 참 버티고 넘어지지 마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핍박받는 거 많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명절날 제사 안 지내봐, 시댁이 안 믿어.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제사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까? 왜 제사 안 지내느냐? 너 며느리가 와가지고서 집안 망칠래? 너 어쩌길래? 남편이 예수 안 믿지요? 내 신앙생활 성령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남편님이 가만히 있어요. 너 이혼할래? 나 지금 너 부부도 많이 있는데 왜 교회 안 가고 교회 가는 거야? 분부하는데 남편이 핍박받죠. 그것도 이겨야 돼요. 여보, 당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당신도 이 길은 잘못 가는 길이야. 정말 나한테 이렇게 될 거야? 나만 혼자 가서 외톨이야? 내가 무슨 호래비인 줄 알아? 그래도 아니야. 가서 써붙여. 부인이 있다고. 그리고 가. 내 써줄까? 부인 아무개라고 써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주의를 성취해야지. 그 남편 따라서 둘로 가고 산으로 가고 나중에는 남편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믿음이 부서졌어. 이제는 반믿음이 그냥 교회 안 가도 그만이고 그러다 죽었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간다고요? 어디 성경 어디 있어? 끝까지 거룩해야 주님을 뵙는다는데. 식사 때도 여러분 이렇게 누가 술 주면은
내가 아무리 그분이 높은 분이라도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받아놓고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뻘기서 왔어요. 부인이 권사님이요. 술 먹었어? 본인이야 본심이 아니었어. 왜 먹었어? 상사가 주대. 거절했어? 그 상도 거절할 장소야? 받아 먹어야지. 왜? 잘려. 천당 잘리는 것은 기억 안 하십니까? 주님이 잘리면 더 큰 일이야. 그거는. 사람에게는 잘려도 괜찮아까지 믿음 지키다가 더 좋은 데 주시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내가 잘렸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높여주시죠. 근데 사람은 잘리면 안 되고 천당은 잘려도 괜찮아요? 아니요. 거기서도 이 핍박 고난을 견디는 거야.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너무 현란스러운 걸 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말씀대로 사십시오. 어디 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핍박받아도 지지 마라. 이기는 사람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됐습니다. 내 속에서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야. 오늘 마지막으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아버지가 정말 내 영혼에서 느껴지는 거야. 석가모니를 부르는 불교인의 종교적 용어가 아니야.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배워서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낳으신 아버지야. 영혼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마음이 팍 돌리죠. 아버지. 양자영이여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다.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친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 증거하십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허는 짓에 꼽살이 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모신 성전이 마귀의 자녀들이 노는 범위에서 가서 발 디디고 가서 움직이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네가 그 죄로 인해서 성령 받았지 않냐? 구원 받고 넌 성전이야. 성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럽혔으면 빨리 쫓아요. 계속 더럽히고 있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와야죠. 넘어졌어도 발 디디면 안 되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순간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뛰어나 계속 그게 좋아. 그럼 너는 성전을 더럽혔다. 멸하실 때는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자녀들은 아버지들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전도하고 싶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일하고 싶고 내 이 죽어서 썩어서 흙될 몸을 안 놔도 그냥 뭔가 하고 싶어 이렇게 와서 성가대 분들도 이분이 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그러는데 저분들이 할 일이 없는 분이겠어요? 할 일이 없는 분도 있나? 아니시겠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 한 몸을 들여서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모든 다 뭐 교사든지 간에 근데 왜 나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일 아들을 죽여놓고 그 아들로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나 팔짱 끼고 아무 관심이 없는가? 혹시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응? 아닌가 혹시? 믿음이 클수록 나의 삶의 방법론, 내 사는 이유, 내가 돈 버는 모든 이유가 다 아버지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놔도 뭐요? 이 썩으니까 죽기 전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교회에서 보살피고 찬양도 운행하고 이봉사 봉사.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이 새끼 손가락 하나 까딱도 싫을까? 이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난 영혼 구원이다. 아버지 제가 거기서 하겠습니다. 같이 몰입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주님의 일터에 일꾼 돼야 돼요.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일할 때에 그러면 가만 마귀가 놔두느냐? 아니요. 악착같이 그 일을 못하게 핍박하는 거야.
뭔지 일하면 시험 되게 만들어. 우리는 일할 때에 아무나 일하나요? 성령의 힘이 공급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야 핍박도 고통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되 핍박 올 때에 잘 이기시길 바라요. 목사님 목회나 여러분의 충성의 일이나 마귀는 어쨌든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거를 지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시다가 마음에 실족하셨나요? 져서 실족하신 거야. 절대로 고난은 와요. 그러나 고난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안 되는 것이 고난 이긴 자들의 영광이지. 일하다가니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일을 못하게 방해했고 내가 져서 실족당한 거예요. 딱 이기시기 바라요. 목사님이 큰 아픔 당할 때에 마귀는 찾아왔어요. 기도 중에. 네가 종이냐? 기도하다고. 그래, 내가 종이다. 네가 목회하겠느냐? 너나 목회 못한다. 넌 누구냐? 나는 마귀다. 내가 너희 말 듣고 내가 의기가 소침질 줄 아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일개개 완패했죠. 다음날 또 왔어요. 너 목회하겠느냐? 너 할 수 있겠느냐? 너 누구냐? 나 마귀다. 넌 목회 못한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경험으로 한 서너 번 싸웠어요. 주기적으로. 지금은 그놈은 내 앞에 얼씬도 못해요. 나는 의의 힘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더 충천하고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실 때에 핍박받는 거 그거 이기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핍박받는 거 이기셔야 돼요. 충성할 때에 핍박받는 거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했대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넘겨주세요. 24절로. 모세가 누구냐? 유대인이죠. 바로 밑에 있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남자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였어요. 더 이상 못 견디고서 겁나서. 그래서 강물에다가니 바구니에 넣어서 띄웠어요. 애기 응애하는 모세요. 근데 웬 좋아한지 그 바로의 딸이 그 강에서 목욕하러 왔다가 무슨 박스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응애 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야, 저 박스 좀 들어와봐라. 봤더니 애기가 야, 이렇게 우는 거야. 그때는 울음 끄졌겠지 이제는. 근데 내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울지 않겠을 것 같아. 거기서 막 울었으면 공주가 에이 비기 싫어 갖다 버릴 텐데 그렇게 하죠. 바로 공주의 마음을 뒤 흔드는 것 같아. 공주님, 네. 나 모세.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죠.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딨냐고 그걸 푸는 거야. 가선정 애기 낳았어야 젖이 나오지. 그러니까 야, 젖 나오는 여자들은 불러와라. 그때 이게 또 은혜에 또 모세 어머니가 또 불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지은 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바로가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봤더니 너를 이렇게 이제 건넜어. 근데 너는 유대인이야. 절대는 저 바로 애굽 사람이 아니야. 다 키웠죠. 나중에 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가버렸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나는 유대인이구나.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커요. 공주의 아들이지. 거기에서 군사력, 모든 행정력, 모든 통치력, 모든 통솔력, 모든 통찰력을 다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애굽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공주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그 좋은 영광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서 즐기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장차 나타날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죄를 끊고 재미를 내가 끊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끊었습니다. 핍박받죠. 왜 그러냐고. 내가 다 포기하는 것은 잠시의 포기가 저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육신에게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 스스로 버리고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동경 25절에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을 즐기지 말아요. 나와야 돼요. 왜? 천국의 영광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는 목사부터 우리 큰빛가족은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다 이기시고,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하다가 핍박받는 거 다 이기시고, 고난은 어쨌든 이겨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런 참으로 단순한 진리 앞에서 모두가 다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친구도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경으로 내가 인도받기로 합니다. 기차가 길지만 앞에 화통이 끌 때 끌려가듯이 제가 익산서 올라올 때에 KTX 타고 올라왔어요. 18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화통이 끌고 나가더라고요. 내 삶은 내가 아니요, 주인이신 성령님이 끄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끌어주십시오. 끌 때에 핍박받는 것이나 내가 일할 때 욕먹는 것이나 이 고난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영광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힘 달라고 두 손 드시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